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춥지만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중충한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립스틱 무슨 색깔 칠할까 고민하시죠? 용서받지 못할 자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고 잘나서 착하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단다. 그건 착각이란다. 이 자매님의 기도는 용서가 되나요? 교회 다닌 어떤 부부가 크게 다툼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내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를 다녀온 남편이 온갖 선물과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한 아내는 다음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가 제 남편에게 은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평생 처음 선물과 꽃다발을 선물했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제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남편 용서가 되나요? 오늘 저의 설교는 용서하라,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도하는 남편은 용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배신하는 그런 부하 직원들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뛰는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용서받지 못하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냐면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 나와 다른 사람, 그 와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음의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 여전히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며 화가 나며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잊으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용서를 한다는 건, 또 용서를 강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한정 용서되고 끝없는 그 큰 사랑을
정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람에게 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람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을 죽인 잔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더 심하게 짓겠다고 노래까지 만든 그 악한 사람, 나에게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원수 갚으려고 작정하고 있고 아주 분을 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라멕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용서하기 위해 결심하고 또 노래까지 만들어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던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의미를 누가복음서에 살짝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3가지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3가지를 군데군데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용서해야 할까?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기도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땅을 친히 방문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분노가 여전히 있고 용서가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고 꾹 참고 아닌 것처럼 그래도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거부하고 외면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보자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화를 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정말 원수를 갚아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라 조금 참고 있는데,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게 되죠. 우리의 주변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 도움을 악용했던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응어리처럼, 막힌 채증처럼 가슴에 남아 있거나 무거운 돌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마리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썩어가고 있고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 자신이 미움을 버리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노 때문에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너가 산다.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너 자신처럼, 너와 비슷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그냥 두면 썩고 냄새날 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추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멈추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야 하겠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본의 아니게 못되게 한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누군가도 나의 죄하여 아팠던 그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마음을 녹여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나라를 미워합니다. 아니, 미워하진 않아도 적어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많죠. 그 가운데 어린 여성들을 전쟁 성노예로 만들었던 사건과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여전한 무례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트남에서 악행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 여인들을 매춘하고 강간하여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따이한이라는 뜻은 잡종이라는 뜻인데 현재 베트남에서 모멸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그 일을 내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나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기 전에 내 모습도 그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나도 죄인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끼쳤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도 원치 않는 돌을 던져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용서받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 가장 강력한 사랑은 용서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하고 마침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삶도 복되고 비로소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마리아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은혜가 다시 넘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언급된 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못한 것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게 되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있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했던 것이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물에 새긴 사람과 같게 되죠.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별명을 불러가며 그렇게 욕하는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생님이 포악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그래도 인간 같지 않아도 그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악한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잘 돌보아 주었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역대하 28장의 사건을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는 완패하여 12만 명이 전사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 사마리아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인을 형제를 노예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바로 포로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대접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 주었더라. 연약한 자들은 타고 갈 수 있는 귀한 나귀를 허락해 주셔서 극진히 대접하며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과거 받았던 은혜가 떠올랐을까? 철천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좋았던 때도 있었구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냐? 과거를 돌아보면 서로 돕고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과 반찬을 나누어 주고 급할 때는 아이들을 대신 맡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옆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부부가 왜 왼수가 되는 줄 압니까?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사랑해서 함께 살자고 시작한 건데 이미 왼수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수지간이 있다 하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전에 나에게 줬던 떡 한 덩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면 지금 나에게 아무리 못됐게 해도 그때 내가 그 떡 한 덩이로 힘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다 이해할게, 내가 너가 필요하면 고기 한 덩어리라도 줄게 라고 말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우리의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은 백인 주인의 학대와 핍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잔인 공노할 만행을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자유를 얻은 후에 왜 흑인들은 백인들을 용서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리 악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원수 갚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들도 구원 얻게 하면 됩니다. 메말랐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서 다시 흘러넘치면 그 사람도 다시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될 것이고 막혔던 환경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용서하면 우리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마리아를 용서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언급된 부분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듯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는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용서하는 것이 병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화가 되고 그것이 속에서 분노가 되면 몸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몸의 면역성도 떨어진다고, 음식 맛도 없고 얼굴도 미워간다고. 그것은 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려면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죠. 분노가 있으면 화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책을 썼던 존 비비어 목사님은 고린도서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였기에 악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8절부터 30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의 예배, 주님의 성찬을 살피지 않고 예배를 흐트러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다. 그러므로 미움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실패가 됩니다. 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정말 용서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함을 주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왜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쓴뿌리가 더욱 깊어져서 결국 육체까지 병들게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 얼굴이 시커먼하게 썩은 고구마처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도 비슷한 고난과 비슷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에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인간, 그 저것, 그 사람에게 가야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나에게 힘들 때 그 선한 말, 그 작은 선물이 힘이 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돌아보면 참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그 왼수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전도의 해, 사마리아 원수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도록 1만 성도의 비전을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자 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 하여 이제는 가까운 이웃, 그러나 먼, 너무나도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실 건데, 내가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주실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넘칠 텐데,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다가가면 겨울이 아무리 꽝꽝 얼어도 봄 되면 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